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이 향기가 끊임없이 남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고 또한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개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말씀 좀 많이 다 까먹으셨죠? 이제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에스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역사서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역사인 거죠. 신약이 넘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역사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습니다. 그 포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달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아주 거대 제국의 나라, 거기에 722년에 이미 멸망을 해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혼혈이 생기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이제 민족, 남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이제 민족들을 그렇게 경멸했던 이유가 바로 호남 민족이 됐고 혈통이 이제 다 흐트러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뭐 거의 비슷했겠지만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정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돼서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기라고 한다는 건 북이스라엘의 시기가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부터 이 포로 시기를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강의안 드린 거 보면은 막 여러 복잡하시죠? 보시면 막 이게 도대체 뭔 연도가 이리 많고 도대체 이게 어떤 시기고 막 이제 너무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제가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거고 제가 쭉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것부터 무슨 시대다? 포로 시대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기 보면 포로 시기가 3차 시기가 있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1차 포로 이 시기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포로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사야 때나 뭐 예레미야 때나 말씀드렸듯이 포로 기간을 총 몇 년을 잡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포로는 70년의 시간을 포로 시기가 너희들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기는 70년이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1차 포로 귀환 시기인 이때 학계 에스라가 귀환했던 이 시기를 바로 포로 시기가 끝나는 시기로 봐요. 그래서 포로 시기도 1, 2, 3차가 있고 포로 귀환 시기도 1, 2, 3차가 있는데 이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할 때를 이 시기를 70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산수나 하실 줄 알잖아요. 그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70년의 시간, 586년에서 70년을 대략 하면은 BC 539년 딱 이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잖아요. 대략. 그래서 이때 538년에 이제 포로 시기가 이제 온전하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때 2년 동안 이제 학계 에스라가 딱 귀환해 가지고 2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36년 이게 중요해요. 536년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이제 이 역사서 이제 말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예언서라고 부르잖아요. 역사서가 끝나면 이제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는 이제 포로랑 포로 귀환 시기 이때 다 예언서가 들어와 있어요. 많은 이제 이 책들이 성경책들이 그 중에서 이 학계 에스라를 보게 되면 포로 귀환 시기 딱 처음에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때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1차 포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이 시기였고 이때 성전이 재건되던 536년부터 이때 온전하게 포로로 와서 귀환을 해가지고 1차 포로로 와서 이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차 포로 시기는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학계의 스가랴가 와가지고 이 성전 재건하는 것만 열심히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게 점점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좀 이따 우리 보겠지만 중간에 방해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방해꾼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영적인 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재건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때 내가 올 개근을 내가 목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딱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뭐가 딱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방해가 찾아오잖아요. 막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이 막 안 들린다든지, 알람이 막 꺼져 버린다든지, 그죠? 그리고 막 갑자기 그 전날에 막 일찍 자지 못하게 막 만드는 그런 방해들. 몸이 갑자기 막 아픈다든지, 막 이런 방해들이 막 찾아오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건 단순히 이 성전 건물이 재건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이라 영적인 재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에 나오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다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재건을 뜻하기 때문에 방해꾼들이 많고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 나중에 학계 에스라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포로 귀환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 때인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2차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1756명이라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연도를 한번 봐보세요. 536년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지금 2차 포로 귀환이 몇 년입니까? 458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략 지금 한 몇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대략 한 80년 정도가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보다 대략 벌써 100년이 넘는 약 한 120년이나 되는 시기가 지나야지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간에 120년의 이 시간 동안에 영적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개 영적 재건이 답보 상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긴 했지만 대략 뭐 숫자는 제가 적어놨는데 5만 명이나 되는 이 앞에 보시면 1차 포로 기한이 5만 명 정도 되죠. 이 1차 포로 기한이 5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살고 성전 재건 시작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해꾼들이 있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리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막 살긴 살지만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이 시기를 120년이라는 이 넘는 시기를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얘들을 지금 귀환을 시키긴 했는데 백성들이 귀환시키긴 했는데 영적 재건도 안 돼 있지. 예배도 잘 뭐 안 드리고 있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그렇게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에스라라는 이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이 인물이 이 영적 재건의 첫 번째 선봉장에 다시 한번 사명을 품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스라가 끼쳤던 이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약 한 14년 뒤쯤에 3차 포로 귀환 바로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예요.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촘촘한 시간 간격으로 약 대략 한 10년 간격인데 이 촘촘한 이 시간 간격으로 둘이 귀환을 해가지고 하나는 엄청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는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재건의 완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배경을 생각을 하시고 에스라를 보시게 되면 돼요. 자, 그럼 에스라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영적 회복에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이 지금 아직 완성되지는 않긴 했지만 에스라가 딱 와서 그 귀환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정신 상태가 어때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이 딱 에스라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신분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학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신학 교수, 그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자 겸 제사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학 교수지만 영적으로도 이 시대의 거물, 뭐 엄청난 이제 영적인 목사님들, 거장의 목사님들처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영적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또 특별히 보시면 이 영성의 정말 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 바로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것을 책임졌던 제사장, 대제사장이 바로 그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어둠 이 시기에 포로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라는 이 인물, 학자 겸 제사장인 인물을 택하여 주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인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이런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굉장히 어둡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이스라엘 그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말씀하시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라고 오라오라고 말씀했던 그런 그 예언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이때도 에스라라는 인물을 보내서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가 참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내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꼭 에스라처럼 뭐 학자 겸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헌신을 요구해요. 재헌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잖아요. 근데 1차 포로 귀환 때 이미 학계 스가랴가 처음에 와서 성전을 다시 쌓고 영적인 회복을 꾀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방해꾼들로 인하여서 멈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이 에스라가 재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가 말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온 것은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1차 포로 귀환 때 너희들이 감격해가지고 막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냐? 너희도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다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에스라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1차 포로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첫사랑에 대한 회고, 깨우침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왕년에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해야겠다. 라는 그런 우리에게 결단이 또 필요한 것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재헌신의 불을 지금 지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막 외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플러스 어떤 게 있냐면 이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방과 이방 여인들 또 이방 그런 그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이 정결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다른 신들과 내가 섬기는 것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정결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너희들 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그 정결함의 헌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좋아했던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정결함의 작업들이 필요함을 이 에스라는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총 이 12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10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냥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신을 요구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이 에스라의 그 아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요구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1차 포로기한 때 했던 그 모습에 대한 회고, 그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 처음에 와가지고 학계 에스라가 너희들에게 지금 뭘 요구를 했냐? 성전 건축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지 않았냐? 근데 중간에 너희들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 크게 멈춰져가지고 너희들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냐라고 에스라가 딱 회고를 시켜줍니다. 그때 처음에 너희들 했을 때 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엄청나게 감격했다. 그것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로 귀환을 했을 때 당시의 사건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포로 귀환을 할 때 어떻게 포로 귀환을 했는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포로 귀환을 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나라가 딱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 나라가 누구였냐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이 바사라는 나라가 딱 무너뜨리고 나서 보니까 첫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인 사건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기가 감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겠다라고 고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그래서 군대를 보내주고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도 재건하고 집도 짓고 영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고레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내가 점령했던 나라가 잡고 있던 그 종들을 웬만하면 그 새로운 점령했던 나라들이 다 흡수해가지고 자신들이 똑같이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그 종들을 풀어준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포로기환한 거,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너희들 지금 이 바사라는 이 나라에 아직도 너희들 종살이 하고 있었어. 너희들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은혜의 길이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범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선봉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제사장들, 영적인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이
앞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1차 포로기한 때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깨우치고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앞장서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고를 하면서 자, 결국 이제는 나중에 결국 성전이 중단됐는데 나중에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BC 516년부터 이때 다리오 왕 때 이때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재건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성전이 완전하게 재건된 건 아니었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고 그 회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7장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내가 지금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 옆에서 내가 섬기고 있다가 왕이 나에게 조서를 써줬고 내가 왕의 또 특별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거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온 게 아니라 아닥사스라는 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관리의 역할, 이 관리의 신분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도 있지만 지금 바사 왕의 관리로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에 물론 백성이 온 거지만 다른 나라의 관리가 와가지고 지금 너희들 영적인 수준이 지금 무너졌어. 너희들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존심이 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물론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도 온 거긴 하죠. 근데 신분이 지금 아닥사스다 관리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 12교구가 이렇게 지금 막 영적으로 이제 막 예를 들어 무너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 이게 예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이제 주의 백성으로서 같은 교회 백성으로서 11교구의 13교구가 더 가깝나요? 아무튼 13교구의 성도님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12교구에 파송을 와가지고 너희들 영적으로 무너졌어. 영적으로 지금 빨리 재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이제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거예요. 같은 주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제 학자 겸 이 에스라였던 그리고 아닥사사 관리인 사람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막 재건하는 임무를 받아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회복을 막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에게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이 영적으로 막 이게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깨우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어요.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 같이 이제 마지막 재건하고 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회복을 도와줄 1496명이라는 이 많은 적어놨는데 이 숫자들이 같이 와서 지금 에스라 가운데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5천 명이 돌아온 거거든요. 5천 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이 봉헌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요. 이제 이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이 자들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 정결함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원래 여기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 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정체성도 없고 이 정결함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그런 이 이방신도 너무나도 이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 에스라가 거기에 대해서 자폰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는 건 이 이방 여인들, 이방 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니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미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하지 않도록 에스라는 확답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정결함의 어떤 선포, 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딱 처음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과 또 영적인 회복을 먼저 탁 선포하고 먼저 정결함까지 이루게 되는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 따지자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영적 부흥 각성이 이제 처음에 에스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에스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 영적 부흥 각성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뜨거움과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에스더를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느헤미야 전의 에스더예요. 이게 시기가 느헤미야 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시기,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시기거든요. 포로 귀환 시기거든요. 그 3차 포로 귀환 시기가 있기 전에 아직 바사라는 나라에 영향력이 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지 않는 그 시기 가운데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에스더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준서 목사님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지만 이 에스더가 미쳤던 이 영향력이 어마무시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너무나도 에스더 잘 아시잖아요. 이 에스더가 바사 제국 안에서 왕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왕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3차 포로로 귀환을 하게끔 만드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지를 그리고 하나님만이 얼마나 참 신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에스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사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바사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지금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에스더가. 근데 바사 제국의 여인들을 다 제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신데렐라의 신분을 뛰어넘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더 충격적인 쇼크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는, 이 사건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에스더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내용 한번 보세요. 아각 사람 하만이 음모를 펼쳤죠.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이 결국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죠. 그때 에스더가 나서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왕이 열받아서 이 아각 사람 하만, 제2인자였던 하만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키려고 했던 그 날짜가 오히려 아각 사람 백성들, 아각 백성들이 몰락시키는 날이 되어버렸고, 이때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날이 이때가 불임절이다. 부르, 구원하셨다. 그죠? 이 불임절을 하나님께서 지정할끔 만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 계획을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을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더 꿈꾸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는 마지막 포로 기한을 할 수 있겠구나. 그죠? 포로 기한을 해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성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성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런 강권적인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 너무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겠구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구성 한번 보세요. 먼저 1, 2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배경을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사와 사건을 펼칠 때는 항상 그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지도 보통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안 보여줄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결론을 통해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앞선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 과정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결코 이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딱 사건을 접하고 경험했을 때 지금 당장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섭리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시고 역사에 놓으셨지만 당시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이 사건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것, 역사하실 것들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 에스더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에스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극적인 것처럼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거는 너무나도 극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다 이 왕의 마음을 다 생각해 놓으셨고 하만이라는 적대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감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준비가 뭡니까? 먼저 왕후 와스디에 대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전에 와스디가 왕후였어요.
이 에스더가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스디를 불렀거든요. 이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잔치자리에 불러요. 와스디가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 와스디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왕이 그 연애에 초청을 하는데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해버려요. 이 왕의 말에 거절했다는 건 그냥 자신이 그냥 죽겠다라는 뜻과 마찬가지 거거든요. 당시 고대의 이 거절은. 아무튼 와스디의 이 거절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와스디가 잘립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에 뽑힐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준비는 이 에스더의 준비였어요. 왕비를 뽑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회계라는 제가 적어놨는데 이 주관하는 이 회계, 이 관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에스더가 보여지게끔 만든 거죠. 이 회계를. 그래서 회계의 마음 가운데 에스더가 이쁘게 보였고 이 에스더가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요. 뭐 금수저도 아니에요. 뭐 진짜 뭐가 이렇게 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한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회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끔 만든 거죠. 또 뭡니까? 뭐 이준서 목사님도 설교했지만 그 준비 과정을 보면요. 길었어요. 그 1년 동안 내내 몸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얼마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물론 미의 기준은 달랐겠지만 뭐 지금 같은 뭐 김태희, 뭐 송혜교 뭐 이런 여인들이 막 가도 막 안 될 그런 이 경쟁률을 뚫고 이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 1, 2장에 다 적어놨다라는 거, 하나님 그만큼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이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 아각 사람 하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각 사람, 왜 하필이면 아각 사람입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아각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때부터 아각 백성들, 그리고 사무엘상 보면은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 이 아각 백성의 민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멸절을 당할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고 막 불 위에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자신의 자녀를 불 위에 건너게끔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고 몰렉에게 바치고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각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백성보다 아각 사람을 택했고 아각 사람 중에 하만, 굉장히 악독한 하만을 또 택했어요.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더 악독하도록.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끔 만들었고 자신이 지나갈 때 그래서 이 2인자가 이제 되잖아요. 하만이.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게끔 만들어서 2인자가 됐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끔 만들었고 또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하필이면 그때 하만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불일 듯 일어서 하필이면 그때 분노가 안 일고 막 사랑의 마음이 막 평화의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인사 안 해도. 그런데 막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까지도 멸살시켜 버리려는 계획을 하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이제 죽게 되니까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양녀잖아요. 에스더에게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의 그 아빠, 양부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일부러 인사를 안 하게끔 만드셨고, 그래서 에스더를 차가게끔 만들었고,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찾아가잖아요. 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시에 왕 앞에 그냥 나아가게 되면 죽어요, 무조건. 경호원들이 그냥 바로 그냥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른 사람들만 나올 수 있어요, 왕 앞에.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 당시에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었는데, 손에 달린 반지잖아요. 왕의 권위가 상징인 반지. 그 금규를 내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러 에스더가 금식을 해서, 금식을 했지만 얼굴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뿅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만의 모습이 이제 왕에게 밝혀지게 됐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결국 하만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끔 되는, 그리고 아각 사람들까지도, 아각 백성들까지도 죽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제 결혼기념일이에요. 제가 12월 13일 날 결혼했거든요. 아무튼 꼭 제가 이 불임절을 맞추려고 결혼했던 건 아닌데, 하필이면 딱 그때 저기 그 토요일이었어요. 딱 그때 너무 좋다, 불임절에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딱 마치게 됐죠. 아무튼 이때 제가 결혼한 것처럼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불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렇게 준비시켜 줬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와 다시 느헤미야를 연관시켰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는 중간에 들어간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긴 했어요. 아무튼 이 에스라가 이제 처음에 복귀를 해서 포로기한을 해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재건을 해서 성벽을 봉헌했고 또 정결함을 요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10년, 14년 뒤에 복귀를 해서 3차 포로기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인 재건을 하는데, 이때는 에스라가 살아 있습니다. 같이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을 해요. 그래서 이때 재건을 하는데 어떤 중심의 재건을 하냐 적어놨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성전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성벽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성벽을 세워서 이제 나라로서의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이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때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성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돌담,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벽이라는 건 제가 적어놨는데 다른 백성들과 구별됨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벽을 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행하는 풍습과 모습이 우리는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풍습, 하나님을 따르는 율법,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라는 선을 다른 백성들과 긋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고 점점 옷이 물감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벽을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을 명령하셨고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안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재건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에스라와 함께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성전은 완성됐고 성벽은 아직 없죠. 그리고 정결함에 따라서 명령은 했어요. 근데 아직 어떤 게 제대로 되지 않았냐? 아직 말씀에 대한 이 완성은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성벽이 완성돼서 기공식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 느헤미야 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받는 이 책이 바로 느헤미야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7장 보세요.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제 모습을 첫 번째부터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왕, 이 아닥사스다 왕, 바사와 아닥사스다 옆에서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었어요. 제가 적어놨죠. 이 술관원은 어떤 인물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근데 비서실장이 이제 단순히 위치만 높은 것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이 왕의, 이 대통령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왕이 나름 신뢰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이때 고대에서는요, 이 술에다가 독을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게끔 만드셨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가장 최측근으로 아닥사스다 말도 들어주고 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느헤미야가 표정이 굉장히 굳었습니다. 슬퍼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지금 다른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다시 막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성벽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멀리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직 귀환을 하지 않는 저 머나먼 바사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멀리 고향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마음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죠. 근데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캐치를 하게 된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신하들은 왕 앞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얼굴이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 물어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옳았구나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을 다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에스라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지금 14년이 지난 이 시기도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이 에스라도 보내주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느헤미야와 또 많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질 또 이 성벽의 그 재물 이렇게 물질들 재건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을 같이 지원을 해주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뿐만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요.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 파견을 받고 옵니다.
아까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그 공무원으로서, 그죠? 관리로서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관리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최고 높은 사람으로서 포로기한을 지금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권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에스라가 가가지고 그 성전 재건하고 이렇게 영적인 재건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막 옆에서 막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도 많이 없어가지고 힘듭니다. 에스라가 지금 혼자서 어렵습니다. 막 이런 이제 사건이 펼쳐지게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군대 보내줄게. 그리고 너 가서 총독으로 가. 너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게 완전히 힘을 실어 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느헤미야는 이제 군대, 그리고 지휘, 그리고 물심양면을 다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와가지고 52일 만에 8개 성문이 있는데 그것을 다 성벽을 만들어 버려요. 자, 성문, 그 성벽 비롯해, 성문이죠. 성문 8개가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성벽을 다 지어버려요. 성문이랑.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여러분, 52일이면요, 부실공사 중에 최악의 부실공사예요. 그렇잖아요. 당시 어마무시한 넓인데, 길인데, 그래서 52일 만에 다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지독한 이 공산주의로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성벽을 지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지었냐면, 주변에 있는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산도깨비라 해가지고 산발랏, 도비야, 겟셈, 산도깨비 나오죠? 어. 이 산도깨비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앞에 막 진쳐가지고 막 막고요. 많은 군사 동원과 사람들을 같이 동원해가지고 빨리 그냥 성벽과 성문을 그냥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그렇게 빨리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빨리 짓고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딱 있을 때 여러분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한 번 인도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담대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이 산도깨비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막 꼬십니다.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꼬셔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딱 나아가니까 이 산도깨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8장부터 보면요, 이제 성벽이 딱 봉헌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주관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이제 낭독하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영적 부흥을 시켜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고, 그 앞선 율법이 어떤 율법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게 된 겁니다. 너희들 십계명을 아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아느냐? 너희들 다윗을 아느냐?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 아멘, 아멘 하고 막 부흥성회가 이제 일어나 버리게 된 거야. 그것도 무려 7일 부흥성회가 일어난 거야. 집에도 안 갑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막 차례차례 율법도 낭독하고 밥도 먹고 막 거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7일 부흥성회하라고 하면은 될까요? 기도원에서 7일 동안 우리 부흥성회 하자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딱 거기서 막 7일 부흥성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결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 그 언약에 자기들의 이름을 탁 이제 적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새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포로 때 언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아멘으로 또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으로 축복 주겠다.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언약이 재갱신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앞으로 성벽도 이제 지어졌잖아요.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벽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살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이제 각각 이제 다 지파별로 배치하고 다 이제 그 거주지를 이제 행정구역상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그렇게 다 배치해주고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방해꾼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방해꾼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아까 유대 총독이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딱 완성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방 백성들을 이제 못 살도록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도 온전히 또 추방시키고 정결 작업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때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제 느헤미야 때 연결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이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거기서 주춤주춤하거나 결단하지 못하거나 내가 그 가운데 담대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머무는 그냥 나의 그런 그 기준에 만족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없겠구나. 결국 우리가 산도끼에 비해 무너지게 되는 거구나. 결국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없어. 스스로 한계를 두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언약을 재갱신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역사서가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포로 귀환 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예언서를 보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정말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그 계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그 계획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비록 믿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신실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이 신실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감격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계획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방해꾼들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거기에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스스로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은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아버지 영적으로 무너졌다면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순간, 또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채워주실 것들, 채워주실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가득히 쌓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더의 경험을 전하고 느헤미야의 경험을 전하고 에스라의 경험을 전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